요즘 한국의 날씨를 극단적인 날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폭염 아니면 폭우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극한 기상현상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더욱더 빈번한 강력한 폭염, 폭우, 가뭄, 태풍 등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이때에 세상도 사람들도 점점 더 극단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타협과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특정 이념이나 신념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우와 극자로 갈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과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극단적인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적대적이지만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관용하면서 도덕의 기준을 지키고 선한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극단적인 신앙관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며 선한 본을 통해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이나 고립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면서 선한 양심과 실천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과연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 믿음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관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관용함을 통해서 주가 가까우신 것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과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양심과 행실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양심과 행실로 삽시다. 극단적인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관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설득과 변호로 다윗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처리되었지만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과 불신의 뿌리는 또다시 우물트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광기를 부리며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사람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반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설득과 변호로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 블레셋의 전장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사울의 광기는 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시 악령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과 충언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 또다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다윗은 몸을 피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 죄를 짓고 회개하며 돌이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회개하며 돌이키지만 또다시 세상과 악한 영에 이끌려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그 자리를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노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죄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을 던질 때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반복적으로 창을 던진 것은 바로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그에게 악령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탄이 일하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악령에게 틈을 주면 우리도 사울처럼 또다시 창을 던지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미움은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면 그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다시 창을 던졌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함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다시 창을 던졌던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런데 사울의 이와 같은 시도는 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차단되었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첫 번째 위기에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의 딸 자기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계략을 뛰어넘는 승리를 주심을 통해서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으로 이용당한 미갈이 오히려 이제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구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오늘 주셨던 이와 같은 은혜, 은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첫 번째 위기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두 번째 위기에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힘있게 큰 창을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근접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을 다윗이 피하였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무공이 뛰어나서, 그의 무술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창끝이 다윗을 향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전쟁에서의 경험과 그 순발력 때문에 그가 창을 피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더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술이 뛰어난 장수라 하더라도 공격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승승장구도,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을 보내시고 또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지역에 내린 가뭄으로 인해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블레셋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섬긴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움으로써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자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갈은 다윗에게 도망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윗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양털로 가짜 머리를 씌우고 이불을 덮은 후에 전령들에게 다윗이 아파 누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도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다윗은 안전하게 사무엘에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얼음에 빠진 이웃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단과 미갈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같은 자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미갈과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위로를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로받은 그 위로로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으로 또한 누군가에게는 미갈과 같이 돕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 곤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인간적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려 할 때 하면 할수록 불안과 집착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 내 가족, 내 일자리,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위기를 주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또한 상황을 도피처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이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울과 같이 창을 던질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관용을 베풀고 승리할 줄 아는, 연약한 자를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한 주를 믿음으로 살고 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